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걷는 이 여정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12장 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데라는 이제 셈의 족보예요. 이게 창세기에는 11개의 족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족보 속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11장까지를 성경에서는 원역사라 그럽니다. 원시 역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빠지고 나오는 인물이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 자, 이제 성경을 이제 찾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는데 그렇게 이제 피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알고 믿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알고 붙들어야 여러분의 믿음의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는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게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창세기 18장 18절을 보십시오. 18장 18절.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천하 만민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복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제 이 부르심 앞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에 뭘 하느냐?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엄청난 이 부르심 앞에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온전한 순종으로 되지 않아요. 자, 오늘 읽어야 될 30
자, 다시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십시오. 자, 11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예. 여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갔다고 그랬는데 12장 1절에도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거기서 뭐에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게 전부 다 막막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예,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그리고 아버지 누가 있느냐 하면 데라가 있다는 거예요. 데라가.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이 누구냐 하면 데라예요. 그래서 지금 31절을 보게 되면 여기 주가 누가로 되어 있어요? 데라가 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데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느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 예, 거기가 목적지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 버립니다. 자, 그게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멈춰요? 예, 하란에 멈춰요. 그러니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12장에는 뭐냐면 두 번째 부른 거예요. 첫 번째 부르면은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2절, 3절.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 예, 이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죠? 자, 4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에 거주해요? 언제까지? 예, 데라 때문에 이제 가다가 이게 뭐가 되느냐? 처음에는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어요.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했는데, 예? 중간에 너무너무, 예, 지금으로부터 이제 4,000년 전이니까 너무너무 지금 모든 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정돼 보이고, 예, 살만한 이 하란에 머물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목적지와 방향을 중간에 변경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 늘 범하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지금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예, 데라 때문에 목적지를 변경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가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부족한 걸 가지고 자꾸 이걸 붙들지 말고 여러분이 누구를 붙들고 가느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머물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즉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를 떠났어요. 떠나면 여러분이 어디에 부딪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딱 살려고 하면 정작 여러분이 부딪히는데 믿음으로 못 살아내요. 현실에 부딪힌다는 게 현실이 고잡한 거라. 예. 대부분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1조도 온전히 하겠습니다. 예. 새벽 기도도 안 빠지겠습니다. 예. 그런 건 온데간데 없어요. 이 현실이 예. 현실에 스트레스도 오고 또 직장의 환경, 사업의 환경이 수시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이 현실에 매몰된다는 거라. 현실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운다는 말은 뭐냐면 현실을 이기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힘이 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는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정작 하면 이게 없어요. 시작은 있는데 가다가 전혀 엉뚱한 데 이게 가 있는 거야. 하란에 가 있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엉뚱한 데 가 있는 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고 다시 12장 1절에 75세 때에 다시 찾아가서 부르는 거예요. 누가 지연시켰느냐? 데라가 지연시켰다는 게 데라. 데라의 뜻이 지연시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거라. 우리 가정에 데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현실 때문에 뭐가 못 나가느냐? 하나님의 목적지로 내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언제 가느냐? 나중에 창세기 이제 22장에까지 이제 거기에 가요. 그 믿음의 이 긴 이 여정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갑니다. 따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여기서 자, 이제 보세요. 여기 가면 뭐가 있는데요? 왜 자꾸 순종하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이 부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전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따릅니다. 온전한 순종. 그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는지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2장. 12장 1절이 이제 75세인데 22장에 이렇게 가게 되게 되면 자, 12장 18절에 보세요. 12장 18절. 12장 18절 찾으셨어요? 22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세요? 자, 성경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눈에 이제 탁 깨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성경이 봐줘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몰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막 공부해서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되라는 부르심이 없어요. 부르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있지. 근데 아브라함은 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 아브라함을 자꾸 이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되라. 지연을 자꾸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 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하느냐? 순종의 부분 순종이냐? 지금 25%짜리 25점짜리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100점짜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비전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게 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다 온전한 것을 보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자기도 안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여정. 그래서 믿음의 이 여정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그렇게 가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17절, 자, 그 앞절을 읽습니다. 네가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따릅니다. 큰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는 예수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갈라디아서 3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자, 이 믿음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3장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에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자, 그러므로 7절 자 읽습니다. 그런즉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받는 거라. 그리고 믿음이 뭐냐?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겨우 결단했다 해가지고 엉뚱한 목적지에 가 있는데 현실에 또 함몰되어 사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힘도 없는데 우리는 이걸 이제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라.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제대로 여러분이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4절. 자, 뛰어넘어서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 생에 다 이루어지셨죠.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도 약속하시는데 약속이 전부 다 안 이루어져. 왜요? 이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할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 안에. 왜? 테라가 자꾸 발목 잡아서 못 나간다는 거라. 왜 못 나가느냐? 나갈 힘이 내게 없어. 순종할 힘이 없다는 거라. 그러면 이 훈련을 계속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자리에 결국 하나님이 가게 하고 그 힘을 이 아브라함에게 키워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세 번째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30절에 보세요. 11장 30절에 보면 지금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사례는 뭐 하지 못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이렇게 하느냐?
예? 아브라함은 천하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된다고 그랬는데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백성 영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라. 애가 안 생기는 거라. 사라에게 지금 이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 결함이 이제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자, 어디를 보시느냐? 13장 16절을 잠깐 보세요. 13장 16절. 자,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수일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해변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자, 15장에도 보세요. 15장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줍니다. 약속. 자, 어떻게 약속해 주느냐? 15장이 아니고 14장입니다. 14장. 14장. 15장이네요. 자, 죄송합니다. 15장이 맞습니다. 15장 5절 보세요. 15장 5절. 자,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멀요. 예. 자, 지금 여기 13장에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땅의 티끌같이 해변의 모래 바다의 별과 같이 이렇게 약속해 줬는데 결정적으로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자, 그러면 약속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결국 믿으면 문제예요. 현실이 애가 안 들어서 계속 손가락 빨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잘 보세요. 왜 이 믿음의 길에 가다가 자꾸 이제 엉뚱한 데 가느냐. 목적지는 어디라 그랬어요? 가나안에, 가나안.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란에 있어요. 자, 왜 이 하란에 있느냐? 안전지대를 떠난 거라. 이 당시에는 자, 보세요. 오늘날 같이 치안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이 경계도 모호하고 불분명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떠나는 그 순간, 안전지대를 떠나는 순간 위험과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거라. 왜?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갔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라. 간 거는 순종 아니냐? 맞아요. 25점짜리라. 그걸로는 뭐냐면 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져.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주시고자 하는 여기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여기에 이 목적을 이루는 이 복이 있는데 이게 전부 받았는데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라.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데 다 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보면 어디에 왔느냐. 전부 다 가나안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와 있어요? 하란에 또 와 있는 거라. 그리고 이 현실에 딱 전부 다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온데간데 없는 거라. 내 먹기 살기가 바쁜 거라. 전부 생존 모드로 바뀐 거라. 따릅니다. 생존 모드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따릅니다. 부르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멈춰본 거라. 가나안으로 전진해 가야 되네. 이게 멈춰버리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세 번째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약속은 있는데 약속에 대한 이 신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자꾸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이루어지겠나? 과연 이루어질까? 이게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키우는 거예요. 이 훈련 속에는 여러분이 시간도 이렇게 그 과정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사건과 여러 문제를 통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점짜리를 하나님이 뭐로 만드냐? 100점짜리로 만들어요. 정확하게 그 목적, 부르심의 이 목적지까지 100% 순종하게 만들어주시고 이 안전지를 떠나서도 믿음으로 살아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과연 되기는 된 겁니까? 지금 사라가 애가 없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누구를 줘요? 이삭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꿈은 당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이 자녀에게 잘 전수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 전수에 또 다 실패해요. 왜 다 실패하느냐? 믿음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 되면 된다는 거라. 일 잘하면 되고 학교 잘 다니면 된다. 이걸로 보는 거라. 그럼 전수가 안 되는 거라. 정작 자녀는 믿음으로 이걸 못하게 하는 거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어릴 때부터 이 11조를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에 읽는 걸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만 하면 된다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출발이 했는데 우리는 잘못된 목적지로 여기에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이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꾸 견딘 줄 하다가 현실에 함몰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자꾸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견눈질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하면 쉬운데 그러니까 순종하다 딱 죽겠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시달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제 시달리면서 이렇게 가야 되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따라합니다. 불안, 두려움에서 따라합니다. 기대로. 자,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 오늘이 기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면 자꾸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실족해요. 사람은 자꾸 자기에게 맞추라 그래요. 자기에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요.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맞췄다가 부르심의 길을 못 가는 거라. 그래서 이 데라가 언제까지 발목이냐? 죽을 때까지 발목을 잡아. 이걸 이길 힘도 없고. 그런데 내 속에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따라합니다. 두려움, 불안을 넘어서 기대로 이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이걸 할지 막막하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되시죠? 응? 낯선 곳에 가는데 여기에 어떻게 살이 뭐에 묻고 살아야 되지? 막막해요, 안 막막해요? 막막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다 안 돼요. 하나님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모르는데 내가 지금 그 속에서 어떻게 잘 가느냐? 예, 잘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따릅니다. God is good.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all the time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믿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 시간이 가도 강대한 나라 될 것 같은데 애 한 명도 안 생기는데 신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의심이 되지. 의심은 뭐냐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의심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갖다 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의심 대신에 신뢰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신뢰가 자꾸 생긴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게 자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더 커지는 것을 신뢰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뢰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져.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거라. 자꾸 이게 보면 되겠나 그러고 그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바꾼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누가 바꾸느냐? 자 보세요. 내가 나를 못 바꿔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가르쳐 주는 게 두 가지. 절대 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자 보세요. 아내는 남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목사는 성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바꾸려고 하면 내가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라.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는 거는 누가 바꿔요? 하나님만이 바꾸세요. 그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역사할 것을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신뢰하는 거라. 저 사람이 믿겠나?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꾼 것처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에서 신뢰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변질되는 게 아니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꾸 여러분이 세 번째는 이 현실의 현실. 약속하고 현실. 여러분이 현실을 이걸 붙들고 가느냐 아니면 약속을 붙들고 가느냐 이거예요. 현실은 자 부흥에 대한 엄청난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약속이라. 이 아브라함에게. 예, 제게도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은 이 정반대라. 없는데 이게 이제 약속이 너무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한 명도 없는데 뭐 바닷가에 모래, 하늘에 별, 땅에 티끌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 약속이 붙드는 거예요.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고 현실은 전혀 깡이라. 약속하고 현실하고 이 괴리가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 딱 현실이 되는 게 요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누가 가느냐? 따라합니다. 현실 대신에 약속을 붙든 자가, 신뢰하는 자가 이 자리까지 가요. 믿음으로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이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진짜. 강대한 나라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이 약속을 다 이루어요. 믿음이 또 믿음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온전한 순종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키려는 그 신뢰함으로 그리고 이 현실은 아닌 것 같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약속 다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약속을 다 이루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이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현실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오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이 약속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역사를 신뢰함으로 그리고 약속을 붙들므로 아브라함 통해서 이룬 것처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